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어 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 1장 27절이 옳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옳시다. 인간의 육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의식주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일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소망의 위치가 어떠한 것을 간단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으로 삽니다. 학생은 소망으로 공부를 하고, 농부는 소망이 있으므로 농사를 짓고, 실업가는 소망을 가지고 실업을 경영하며, 군인은 소망을 가지고 전장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타락합니다.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일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와트의 유명한 소망의 그림, 눈을 가린 한 여자가 오직 한 줄만 남은 비파를 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줄만 남은 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소망의 줄만 남으면 그 한 줄을 가지고 생의 음악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히브리 6장 19절에는 소망은 곧 영혼의 탓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불행하게도 이 소망을 잃었습니다. 19세기는 문자 그대로 낙관의 세계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첫째로는 과학 만능 사상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과학만 발전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해서 20세기는 문자 그대로 과학혁명 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전신이니 전환이 텔레타입이니 텔스타를 통해서 통신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혹은 자동차, 혹은 기차, 혹은 기선, 혹은 비행기를 통해서 교통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혹은 라디오니 TV를 통해서 매스컴의 보도의 혁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혹은 기계 생산과 자동 생산,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또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과학을 통한 생활 양식의 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큰 혁명을 일으켜서 세계가 한 집안이 되었고 도시로 집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세계가 한 이웃이 되었으며 결국 세계 인류가 한 운명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를 탐색하는 우주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발전은 또한 원자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원자탄의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핵무기 시대를 우리는 또한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은 지금은 미국만 아는 것이 아니고 소련만 아는 것도 아니고 영국, 불란서 그 밖에 모든 나라에서 점점 이 비밀을 알게끔 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원자탄, 수소탄은 날이 갈수록 태산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 현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날입니다. 이미 만든 것만 폭발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의 인류가 전멸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과학의 세계는 또한 큰 공포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19세기 사상의 특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진화론적 사상입니다. 이것은 본래 다윈의 생물계에 대한 이론을 점차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심지어 인간의 윤리적 생활에까지 적용되게 되어서 모든 것이 진보 발전하리라 하는 낙관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봅니다. 벽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참혹한 모습, 20세기 중엽에 일어난 제2차 대전, 그리고 독일 나치즘의 비인도적인 유대인 대량 학살, 공산당의 태도와 그 무자비한 숙청과 학살은 20세기로 하여금 가장 피비린내 나는 또한 참혹한 세기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자연적인 진보 사상은 산산이 깨어졌고 오직 한멸의 피해만 남긴 20세기는 또한 한멸의 세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19세기의 사상은 소위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이 사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각종 사상의 공통한 점은 사회 제도와 경제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을 가장 과학적으로 조직하였다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어서 소련의 먼저 이와 같은 사회가 실현이 되었고 또한 중공의 이와 같은 사회가 실현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그들의 유물론적인 사상과 그들의 독재주의와 그들의 가진 전체주의와 무자비한 숙청과 학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회는 결국 사람이 만든 그 유토피아는 오직 노예의 캠프인 생지옥을 형성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꿈도 20세기에 와서 또한 산산이 깨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20세기는 과학의 세계인 동시에 환멸과 공포, 결국은 절망의 세기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비극은 20세기의 문학 또는 예술에도 자연히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불란서의 실존주의자 잔 사르트르의 소설 가운데 이름 가운데 하나는 노시아라고 구역질 난다고 하는 이름으로 소설을 쓰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조지 크로처스는 인간 생활의 상징으로 큰 빈 구멍을 그렸습니다. 결국 현대인의 생은 비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공지우공이요 허지우호라고 하는 예 성경에 있는 글귀를
자연히 기억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20세기는 오직 절망의 세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날는지 어떠한 세계적 비극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시각각으로 지로아워 최후 순간 최후 위기가 가까워 오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폼페이의 멸망의 전야를 연상케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과학의 세기 우주시대의 20세기가 이와 같은 절망과 고민의 세기가 되었는가?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과학 문명이 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초점은 인간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지식, 전에 어떤 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었지만은, 그리고 또한 생활의 양식도 변하였지만은 인간 자체는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달구지 대신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은 속은 아직 옛사람 케이브맨 굴 속에 살던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양복은 입고 수염은 깎고 다니지만은 속은 아직까지도 수풀새에 살던 그 사람 부시맨 그대로 있는 까닭이 아닙니까? 욕심과 야심과 음란과 시기와 교만과 편협과 잔인과 우둔한 모든 케이브맨의 특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케이브맨이 기관총을 쏘고 제트기를 조종하며 원자탄을 싣고 다닙니다. 이 케이브맨이 과학의 모든 파괴적 무기를 한 손에 쥐고 국가의 최고 권력을 잡고 수억만 생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고민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시대는 변하였는데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새로운 지식과 권능을 바로 쓸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과학은 겉사람은 새롭게 하지만은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으니 무엇이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20세기의 당연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러시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러시도가 전 인류의 소망이 되느냐고? 오직 그러시도만, 그러시도 안에서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과학을 통하여 오는 모든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바로 쓸 수 있는 새 사람, 중생한 사람, 새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러시도 한 분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시도는 전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인류의 대다수가 그러시도에게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새로운 과학의 지식과 모든 능력을 옳게 쓸 수가 있다고 할 것이면 이 공포와 절망의 세기는 하루아침에 변해서
안심과 소망의 세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좀 범위를 좁혀서 한국의 문제를 생각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이 세계적 현실의 축소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새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에도 과학의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도 8.15 해방 이후에 적어도 이 남한에는 온전한 독립이 이루어졌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새로 받은 특권과 자유를 바로 쓰지를 못합니다. 정치가는 정권을 바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은 자유를 바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실업가는 경제 원조를 바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혁명이 새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환멸을 또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시도만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러시도만이 한국의 소망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 하나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우리 하나하나가 새 사람이 되면 이 새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하나의 불멸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 민족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하나 개인의 소망이 올지라. 이렇게 전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외쳐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근본 이 기독교 교육대회는 그리스도에게 오는 기회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는 이 전국 기독교 교육대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성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중생함을 받은 나의 주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배운 이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적절한 모든 길을 우리가 탐색해서
절망에 허덕이는 이 민족, 절망에 허덕이는 인류 전체에게 전 인류의 소망의 별이 되시는 그러시다를 높이 들어서 보여주는 기독교 교육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우리 한국 교계를 비롯해서 전 사회, 전 세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오직 우리 민족과 전 인류와 우리 개인 하나하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께 참으로 나오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이 새 시대에서 주님을 옳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하나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계의 새로운 계기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비옵고, 따라서 우리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